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그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란 말이죠. 우리가 휴거되기까지, 그때의 기간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라오디아라는 뜻이 시민의 권리, 백성의 권리라는 말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인권을 더 우선시하는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그 이름이 이 시대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사에 뭘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민주주의적으로 이렇게 투표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교회이고, 이 마지막 교회 시대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겉모양을 보면은 굉장히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죠? 건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는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교회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부유해 보여도 그 영적으로는 매우 빈곤한 교회 시대가 바로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도 이제 살펴봤는데, 그 17절에 보니까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유하고 재산을 불렸으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부유하고 재산을 많이 불렸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두 지파도 살펴봤어요. 근데 자신들이 거짓으로 이제 재물을 늘리고 그러면서 부자가 된 그 지파가 하나 있었고, 또 한 지파도 그 재산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지파도 봤었습니다. 더더욱이 주님께서도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부유해지면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 시대에도 정말 너무 이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하다 보니까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정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서 그냥 유지만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런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몇 가지냐면, 너의 비참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 5가지를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죠? 17절에 보면 5가지를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비참함을 봤대요. 비참함. 아무리 자신들이 부자라고 재산을 많이 늘렸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임할 비참함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너희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울며 울부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부자들에게 임할 비참함을 지금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부자다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너희가 그 비참함을 모르는구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자들의 비참함은 이거예요. 2절 보시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의복들은 좀 먹었느니라. 너희 금과 은은 부식되었고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또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쌓았도다. 주님은 이러한 비참함을 알고 있었어요. 부자들에게 임할 비참함. 그들이 아무리 재물을 모은다 할지라도 다 부식되고 썩어버리고, 오히려 그 재물로 인해서 그들이 살을 먹을 것이라는, 그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일로 인해, 비참한 일로 인해서 슬피 울부짖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지
못한 것이에요. 주님은 보았지만 교회 자체는 자신들의 비참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본 게 뭐냐면 가련함을 봤대요. 가련함.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난함을 봤대요. 가난함.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이 부자라고 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가난했대요. 근데 우리가 서만화 교회를 봤듯이 서만화 교회 같은 경우는 물질적으로는 궁핍했어요. 그죠? 예. 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만화 교회하고 완전히 반대가 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이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물질로는 풍요했을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했던 것이에요. 예. 근데 왜 이 교회가 가질 건 다 가졌지만 가난했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목자로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부족했던 것이에요.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궁핍한 거예요. 예. 시편 23편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주님이 목자가 되지 않으면 부족한 것이 많게 되는 것이에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두지 않으면 영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를 불렸으니 라고 자랑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르고 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예.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물론 목자 대신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부족했지만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와 재산과 명예를 주셨으므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에서 자기 혼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으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능력을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오직 낯선 자가 그것을 먹나니 이것은 헛된 것이요 그것은 악한 병이로다. 예.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던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다룰 수 없도록 그 권리를 박탈해버리면 그 교회는 그 부를 향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 주님이 그 권리를 뺏어가면 그들의 눈에는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결코 부유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가난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네 번째로 본 것이 눈먼 것이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눈먼 것을 보셨대요. 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목자로 교회에 들이지 않으면 영적인 빈곤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밖에 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죠? 예. 누가복음 11장 2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놨어요. 문도 안 열어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교회였던 것이에요. 예. 반대하는 것은 곧 대적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의 눈먼 것을 봤대요. 예. 근데 이 교회가 눈멀었던 것은 주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반대했기 때문에 눈먼 것이거든요. 에스겔서 12장 2절에도 보면 반역하는 집에서 거하는 자들은 본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것은 주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래요. 영적인 눈을 감아버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목사는 있었지만 그 목사조차도 눈이 멀었다면 다른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일 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처럼 성도를 모두 도랑에다 빠쳐버리는 그 일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교회에 그러한 눈먼 것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이 교회에 눈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말씀해 지고 있거든요. 베드로 후서,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9절 보시면 이것 외에는 부지런함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또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이는 만일 너희 안에 이것들이 있고 또 풍성하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쓸모없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된 자들은 눈이 먼 자요. 멀리 내다볼 수 없으며 자기의 옛 죄들로부터 정결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정말 이러한 것들이 결여됐던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이 교회 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눈멀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갖추어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섯 번째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본 것이 뭐냐면 벌거벗은 것이에요. 그 벌거벗은 임금님 아시잖아요, 그죠? 그 모든 나라를 다 갖고 있어도 벌거벗으면 얼마나 그게 좀 엄물러서 하잖아요, 그죠? 벌거벗는 것. 이사야서 47장 3절을 보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면 부끄럽게 된대요. 이거는 말씀에 굳이 안 써 있어도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옷이 벌거벗겨지면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나홈서 3장 5절에 보면 그 벌거벗음은 수치를 가져온대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죄를 짓고 나서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숨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19장 8절에 의거하면 흰 애복을 입은 사람들은 그 흰 애복이 그 사람들의 의로움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었어요. 그 교회에 의로움이 없는 것이에요. 의로운 행위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5가지로 그런 것들이 보인다고 말씀해 주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이 교회에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도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셨고 이제는 권면까지 해주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는지 또 보도록 할게요. 자, 1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련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네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지니라. 너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어. 비참하고 가련해. 그렇기 때문에 금을 사야 돼. 그죠? 그리고 벌거벗었으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돼. 그리고 너희가 눈 멀었으니까 안약을 발라서 봐야 돼. 그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권고를 또 이렇게 하나씩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주님은 첫 번째 권고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라오디케아 도시는 금이 풍부했던 도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런데 이 금이 광산에서 이렇게 캐어지고 그게 완전히 순수한 금이 되려면은 어떤 과정이 있어야죠?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가 돼야 온전한 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불로 정련된 금을 사라고 해요. 예. 불순물이 하나 없는 그러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도 관련이 있어요. 예.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용광로에서 금을 단련하시듯 우리 성도들을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 단련되어가지고 금처럼 단련된 금처럼 나와오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용광로 같은 그러한 시련을 각 사람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련을 우리가 딛고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정제된 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그러한 금을 소유하기를 지금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잘못된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험을 통해서 속 중심 그리고 마음이 단련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많은 것을 이렇게 소유했던 그러한 탐내는 습관으로부터, 이것은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 탐내는 습관이 있어요. 라오디게아는 탐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재물을 모았단 말이죠. 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영적으로 부유한 마음으로 바뀌는 그러한 단련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권고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흰 옷을 사서 입으래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래요.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양떼를 키우는 좋은 환경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이 공장들을 보면은 4가지 종류의 외투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하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4가지 종류의 외투를 만들어서 수출할 정도의 도시였는데 벌거 벗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상당 부분의 수입이 양모 산업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라오디게아 그 경제력이 많이 발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류산업이 크게 기여됐던 도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흰 옷을 사서 입으래요. 근데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은 그런 뜻을 또 갖고 있잖아요.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그 흰 옷을 입어야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뭘 사라 했을 때는 행위가 좀 요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이 흰 옷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보통 뭐 산다 하면은 우리는 돈을 주고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마치 이런 거예요. 야곱의 삼촌 라반이 야곱한테 네가 이 아내를 살려면 지참금이 필요한데 넌 돈 없잖아. 그러면 7년 동안 일을 해. 그래서 나중에 딸을 주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위로 사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흰 옷을 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옷이 벗겨져 가지고 수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여겼다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흰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걷는 데 있어서 합당한 자들에게 입혀지는 의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세 번째로 권고하시는 게 뭐냐면 안약을 발라서 보라고 합니다. 안약. 예. 너희가 눈 멀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약을 발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 라오디케아 도시 여기에서 또 이제 이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예. 안약이 이제 가루약이었거든요. 가루약인데 눈에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시력을 회복시키고 하는 그러한 특실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라오디케아 도시의 그러한 배경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주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 배경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투영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라오디케아 도시에 있던 교회는 너무 쏙쏙히 이제 잘 들어왔을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옷을 사서 입어라 또 안약을 바라라 이 말씀을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 라오디케아 시장에 보면은 옷을 이렇게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하고 이러한 어떤 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안약을 가지런히 놓고 장사를 했었대요. 그러면서 자 여러분 여기 옷을 사세요. 우리 시장 가면은 많이 보잖아요. 그죠? 장사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주님이 빌려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 당시에는 자 이 옷을 사세요. 뭐 골라 그런 것처럼. 하지만 주님은 이제 값을 치르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임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죠.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값없이 주신다면 정말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일 겁니다. 그죠? 본문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주님은 그래도 이 라오디케아 교회에 꺼져가는 그 희망조차도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 살리시려고 권면을 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주님은 상한 갈대로 꺾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꺼져가는 심지로 끄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지금 이 사랑의 매는 책망과 징계인데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그 일은 사랑으로 인한 징계거든요. 그리고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자녀임을 또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자녀가 아니면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라오디케아 교회에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뭐 징계가 당시에는 슬픈 것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서 단련되어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맞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고 나서는 분명한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라오디케아 교회는 지금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지금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의 모임으로 지금 운영되던 교회였어요. 근데 요즘도 뭐 열린 예배, 뭐 구도자 중심 예배, 하여튼 뭐 그러한 예배들을 막 들여와가지고 그 일을 자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오디케아 교회의 특징이 이제 그것도 하나인데, 하여튼 뭐 이상한 어떠한 예배 형식을 취해가지고 주님이 전혀 없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한
자기들만의 예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 20절 보니까 주님은 지금 교회 문 밖에서 두드린대요. 물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지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 교회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지역 교회는 그 교회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는 대부분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한 건물 안에 모여서 그 모임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 밖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고 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참 아이러니한 게 주님은 분명히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다윗의 집의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다고. 근데 그 문을 열어서 너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교회의 문은 직접 열고 못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 가지고 성화를 많이 그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성화를 한번 보세요. 밖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그 교훈을 주신 분인데 주님은 직접 문을 두드리시면서도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신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함께 나누신대요. 이 만찬은 굉장히 특별한 음식이거든요.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3번 식사를 했대요. 아침은 가볍게 이제 빵 조각으로 이게 버터하고 우유에 찍어가지고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 같은 경우는 일터나 이제 길가에서 광장 모퉁이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볍게 또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녁 같은 경우는 이 저녁이 만찬이란 말이죠. 저녁에는 하루 일을 다 끝마쳤어요. 그리고 흩어졌던 식구들이 다 모여요, 한자리에.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미있게 식사하는 것이 만찬이래요. 그 시간만큼 치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는 그 시간이 바로 만찬이란 말이에요. 이런 만찬을 소망하시는 자매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저녁 식사 자리만큼은 전화기 내려놓고 이야기하면서 식사를 하자고. 이게 성경적이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도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음성을 내시는 분인데 이 문을 연다는 것이 뭐 주님을 영접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했을지라도 내 마음 문이 정말 주님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자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만찬만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앉아 계신 그 왕자에도 함께 앉도록 해주신대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사망을 이기시고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 오른편 왕자에 앉아 계시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았다 그래요. 한 왕자인데 2인용인가 봐요. 오른편 왕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은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을 볼 것이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오른편은 권능의 오른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오른쪽, 오른쪽 자체가 권능을 얘기해요.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오른편에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 왕자에 앉아 계신다. 예. 권능을 가지고 왕자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본문 보니까 내 아버지와 함께 앉은 그 왕자에 너희도 앉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로 앉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럼 우리가 올라갈 때는 그 왕자가 3인용이 될 건가 봐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고 이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한 왕자에 앉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다 지체니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주님과의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왕자에 앉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이긴 자에 대해서는 뭐 교회도 적용되고 대환란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승리를 받아서 이긴 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현재 우리는 그분과 함께 처소에 앉아 있어요. 예. 그리고 대환란에서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예수님의 왕자에 앉는 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예, 이렇게 또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예. 이제 마지막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들, 소위 대형 교회들의 이제 그 스캔들을 목도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교회만 해도 교회 내에 무슨 간통 사건 뭐 그런 것들이 심상치 않게 들리잖아요. 또 목사들이 헌금을 또 이렇게 탈세해가지고, 그러니까 헌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탈세해가지고 막 교회 돈을 횡령하거나 그런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죄들이 만연해도 세상 법정에서는 정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 사람들은 과반수 투표로 인해 가지고 그 목사를 막 허물을 덮어줘요. 그리고 다시 다른 교회를 세우게 하고 강단에 세우는 것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투표로. 그게 시민의 권리예요. 인권이라는 명분을 세워가지고 여자 목사가 있고 뭐 동성애자 목회를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성소수자들을 옹호해줘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피조물인 사람이 비평하면서 조잡한 성경들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뭐 장로교 신학이나 이제 이런 신학에 보면은 원문 비평학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한다는 얘기예요. 뭐 초신자라고 해도 사람들이 만든 그 어떤 군소 신학교에서 그냥 학과 시험만 딱 치면은 목사 자격증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를 막 운영해요. 주님의 부르심과 전혀 상관없이 목사 겸 교사의 은사를 안 받아도 그냥 기복신학만 잘 가르치면 또 신자들에게 복받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해줘서 정말 헌금을 많이 걷어들인 뒤에 예배당 건물을 크게 건축해서 이름을 남겨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업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뤄놓은 게 아깝잖아요. 아들한테 줘요. 세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장사하는 식으로 만들어가는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진화론과 이제 타협을 해요. 그래서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그 저주받은 신학을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물들이 점점 진화해 나간다는 그러한 신학을 세우는 것이에요. 또 이제 뭐 뉴에이지 사상에서 이렇게 또 가져와가지고 무슨 관상기도, 주님과의 대화를 막아버리고 이 가사보다는 육신을 자극하는 그런 비트 아니면 뭐 음색이 이 복음성가라는 겉포장돼가지고 영적이 아니라 정말 감성에 젖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찬양을 또 만들기도 하고 다른 종교들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WCC라는 그 모임에 발을 들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자치적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의 은사를 활용해가지고 서로를 세워주고 또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야 할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머지않아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일을 마치시면 그분의 몸된 교회를 하늘 위로 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을 보면 단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즐거움이 식는 것을 당연하게 또 생각하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면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갓 구원 받았다가 막 뜨거움으로 막 수고하다가 잠깐 시그러들면 이것은 뭐 당연하게 이제 우리가 오랜 신앙을 했기 때문에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정말 열심히 부재가 생기지 않도록 각자가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부재가 생기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마음문을 두드리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부유함이 아니라 영원한 부유함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눈을 열어서 정말 가치 있는 귀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또 주님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참된 그 만족을 누리도록 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특히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만찬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영적 배를 채워서 정말 참된 부유함을 만끽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